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축물이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면서 귀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높이 330m의 철제탑입니다. 이 에펠탑은 처음 만들어지는 그 착공 초기에만 해도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흉물스럽고 추악한 철 구조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비난을 받았고, 또 그 비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20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1909년에는 철거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상징물이 얼마나 싫었든지 한 예로 에펠탑을 무척 싫어했던 소설가 모파상은 에펠탑이 보이지 않도록 집의 창문을 에펠탑이 안 보이는 반대쪽으로 내었고, 그리고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이 에펠탑 1층에 있는 식당이라면서 매일같이 거의 가서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에펠탑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은 그러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펠탑은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에펠탑을 보면 프랑스 파리를 떠올리고, 또 매년 무수히 많은 관광객이 에펠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펠탑을 사진에 한번 담으려고 어떻게 하면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는지 그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는 사진 명소를 찾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또 그 야경을 보기 위해 그 야경이 잘 보이는 숙소를 일부러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상징물이 주는 의미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업에 도움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상징물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7장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솔로몬 왕궁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일로 잘못 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가 그처럼 잘못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오늘 다시 살펴보는 이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건축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제 성전 그 솔로몬 왕궁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 그 성전의 외벽과 그리고 내부의 모습은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고, 이제 성전 건물은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안에 인테리어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성전 건물 안쪽에 있는 기구와 성물 바깥쪽에 있는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성전 안쪽에 있는 기구와 성전 바깥쪽에 있는 기구들은요, 재료가 좀 달라요. 성전 안쪽에 있는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쪽에 있는, 성전 바깥에 있는 물두멍이라든지 또는 수레라든지 이러한 기구들은 금하고 색깔이 좀 비슷한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된 이 성전의 상징물도 역시 노스로 만든 건데요, 이 성전 외부의 기구들을 노스로 만들면서 이 노스로 만들어진 기구들을 잘 만들기 위한 그러한 준비들을 합니다. 이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 후에 7장 51절에 가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라는 이 말씀으로 성전 건축이 끝났음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 많은 기구 중에 성전 밖에서 사용된 노수로 만든 기구, 이 노수로 만든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에게 이 노수로 된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담당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두로에서 온 히람,
이 두로에서 온 히람은 열왕기상 5장에 나와 있는 두로왕 히람하고는 다른,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왕은 아니에요. 두로에 살고 있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따르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장인이었습니다. 이 노세 대장장이로서 아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했던 건지 두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그 명성이 자자했겠죠. 그러니 솔로몬이 그 사람을 불렀을 겁니다. 아무나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데 아무나 불러서 기구를 만들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대단한 그런 장인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사람을 데려와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출신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면서 굳이 그의 출신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에서 데려왔는데 왜 굳이 그의 출신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 때에 여호와의 성전은 아무나 만들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 때 여호와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만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를 살펴볼 때에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는 걸 살펴봤었어요. 예전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건축에 참여하려고 요청했을 때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그의 출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면서 그의 출신을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출신이 납달리 지파 여인과 그리고 두로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녀라라고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이방인을, 사마리아 사람도 초청하지 않았었는데 굳이 호녀 사람을 데려올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또 데려오면서 솔로몬이 핑계를 삼고자 납달리 지파를 강조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출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출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냐? 성경은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설명할 때에 그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히람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납달리 지파의 한 여인, 그 여인은 과부인데 그 과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히람은 과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과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납달리 지파의 여인의 과부의 아들로 지내다가 이 여인이 두로 사람인 노세 대장장이 남자를 만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로 사람 아버지였던 새 아버지인 두로 사람으로부터 노세 기술을 배워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두로에 거주하면서 두로 사람의 기술을 배운 이스라엘 사람 히람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굳이 이렇게 히람의 출신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굳이 히람의 출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담당하는 일을 이 히람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기구 중에 제일 처음 만든 놋기구, 바로 기둥이 나옵니다. 놋기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놋기둥은 높이가 18규빗, 그리고 그 위에 장식까지 하면 5규빗이 더 올라가는 그러한 기둥입니다. 이 18규빗 그리고 둘레가 12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요, 높이가 대략 8m 10cm 정도, 8m 10cm에 아마 위에 구슬까지 하면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둘레가 5m 4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둘레가 5m 40이라면 엄청난, 죄송합니다, 5m 40이 아니고 1m 40입니다. 죄송합니다. 5m 40. 둘레가 5m 40의 그 둘레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지름이 약 1m 72cm로 환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의 두께 정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상당히 큰 기둥이죠. 이런 기둥 두 개를 놋으로 만들어서 꼭대기에 금을 사슬 모양의 석류 모양으로 장식까지 해서 세워놓은 기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둥이 건축적인 용도의 기둥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전에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둥이 아니라 그냥 덩그러니 성전 앞 주랑 앞에 세워져 있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건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만들어 놓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런 건축물들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건축물들 앞에 가면 이 상징하는 그러한 그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건축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 두 기둥이,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두 기둥에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기둥은 각각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기둥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이 이름의 뜻 역시 매우 중요할 겁니다.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 보면 아마 조그맣게 써있기도 할 텐데요. 이 야긴이라고 하는 뜻, 야긴은 그가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기둥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두 기둥이 성전 앞 주랑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두 기둥 사이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두 기둥 사이를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야 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에도 두 기둥 사이로 나와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두 기둥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그 두 기둥이 의미하는 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 뿐이겠습니까? 성전의 두 기둥은 높이가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기둥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기둥을 다 보면서 왕으로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그 기둥을 보면서 그 두 기둥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살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들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두 기둥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두 기둥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두 눈으로는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도 그 두 기둥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되새기지 않는 거예요. 두 기둥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가면 가끔씩 그 가게에 붙은 말씀 선구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개업을 할 때 교회에서 신방 예배를 가면서 준 선구일 겁니다. 아니면 혹은 누군가가 선물을 했거나요.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이 이사를 해서 가면 그 가정을 신방할 때에 그 성구를 선물로 드리곤 합니다. 제가 그 성구를 사러 가면요, 그냥 가서 성구 하나 주세요 이래서 아무거나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 성구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어떤 말씀이 그 가정에 필요할까? 어떤 말씀이 그 가정에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성구를 구입을 합니다. 그 성구를 그렇게 받아서 가정이나 직장에 이렇게 놓고 또 그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성구 액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적어서 자기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몇 군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구들이 정말, 그 성구 액자들이 정말 장식으로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게에 성구는 걸려 있는데 주인의 마음은 돈에만 쏠려 있습니다. 가족들은 화목, 사랑이라는 그 성구 아래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라고 하는 그 성구 아래에서 대화 없는 냉랭함 혹은 싸우는 소리만 커져갑니다. 처음 그 성구들을 놓았을 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기뻐하고 되새겼을 텐데 어느덧 그 성꿀들은 장식품으로만 남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집이나 가게에 걸려있는 성구들이 있다면 오늘은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화목, 사랑, 이런 성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던 그 가족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모여서 그 말씀을 읽고 화목하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장식으로 변해버린 성구를 말씀드렸지만 단지 성구뿐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으면서 약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두 기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두 기둥이요,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기둥들은,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예배, 삶에도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이 고백이 사라진다면, 이 고백이 단지 우리의 구호나 외침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과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두 기둥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잃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보던 약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약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이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죄사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약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 그친다면 우리가 세우려고 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헛수고일 뿐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도 헛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염려함으로, 내 힘의 애씀과 수고함으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힘의 애씀과 수고가 우리를 더욱 지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으로 참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의 말씀을 봐도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결단하며 주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우리 각자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